우리 가족들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풍랑이 부는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정말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학원을 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고, 연극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문화계에도 삶을 미쳐서 우리는 그것들을 즐길 수도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디 한 곳, 성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 민족은 지금 아픔을 겪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마음을 감출 길 없어서 사람들이 상한 마음, 외로운 마음,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가는 우리네 현실입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저는 시편 107편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107편 25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모습이고 세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2020년도에 또 어떤 풍랑이, 폭풍이 우리에게 불어올지, 그 속에서 우리는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혼돈 속에 빠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 우리의 일평생 동안 풍랑이 부는 밤바다를 계속해서 항해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갈릴리 바다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이 풍랑이 부는 밤바다를 어떻게 항해해 가는지 한번 보면서 이 코로나의 항해 속에서, 그리고 2020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일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불어올 풍랑이 부는 밤바다가 우리의 항해 처소라고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 손길 느끼면서 거기에서 찬송하며 믿음으로 버텨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22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제자들 즉시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쪽으로 보내십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거기에서 더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셨을까? 아마 원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흔들리는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방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무리들은 놀랐지요. 야, 이러면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겠다.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로마 압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탐복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세우려고 그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은근히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 갈채의 소리를 듣고 흥분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질 것을 상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어질 것도 상상해 봅니다.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갈채와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감염되지 마. 저들의 박수 소리에, 저들의 환호 소리에, 저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속셈에 감염되어서는 안 돼. 내가 걸어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도 그 길이 아니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빨리 그들을 재촉하셔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 마을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생애를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는 세상에 감염되고 있는지, 지금 코로나19 감염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도 참석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지만, 그래서 사람들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접촉하지 않으려고, 또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이미 세상에 감염되어 전염되어 있는지, 오염되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 것들로 인간의 환호와 갈채 소리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무리들의 속셈에, 마음의 움직임에, 흐름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감염되는 것보다도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단히 쌓여져서 절대로 오염, 감염, 전염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 보면은 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동행하는 이 없습니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걸까요? 성경 말씀은 기도하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풍랑이 일고 있는 밤바다를 항해할 때에 끊임없이 노크를 합니다. 김병태, 너 나와 함께 독대하는 시간 좀 가지지 않을래?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지 않을래? 그러려고 하면은 너 무리를 떠나야 돼. 사람들을 떠나야 돼.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나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독대하는 조용한 그 시간, 그 장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한 시간, 세상 잡념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독립되어져서 하늘 아버지와 교제 나누고 연애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채울 수 없는 그 필요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다 확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의 저 10년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제가 요즘 우리 혜린이가 결혼을 앞두고 또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집에서는 제가 이 얘기하면 벌쩍 뛸 겁니다, 혜린이가. 근데 제가 우리 사위 될 기석이한테 자꾸 밀려나는 느낌을 들어요. 당연하죠, 그죠? 예. 얼마나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혜린으로부터 자꾸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분주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복잡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들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밀려나는 느낌을 주지는 않는지, 혹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시고 제자를 보내시고 홀로 외로이 고요히 산에 올라가서 하늘 아버지와 독대하듯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진 그 외로운 곳에서 그 외로움과 허전함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기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하지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힘들지요? 힘들면 힘들수록, 때로는 억울하지요? 속상하지요? 억울하기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과 독대하면서 그분의 한없는 위로, 한없는 공급과 채우심의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온 권속들,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을 가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실은 배는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육지에서 수리쯤 떠났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넘실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 속에서 제자들은 혼비백산되었습니다. 배를 뒤엎을 태세가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상하지 않았던 고난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병행구인데요, 크게 보면은 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겹게 노를 지었더라.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예수님도 안 계신 상황이니까. 힘겹게 그들은 정신없이, 아마 이 배에는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뱃사람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과 지금까지 경험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을 것입니다.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배를 저 갔습니다. 성경은 바다를 자주 세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세상이라는 바다는요, 늘 위기가 감돌고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일들이 터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힘겹게 노를 젓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지런히 노를 젓는다고 할지라도 역부족인 인생이더라,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한계가 있더라. 사실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지경일 겁니다. 어쨌든 노를 저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개미새끼 한 마리 지금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취업을 하고 싶지만은 마음대로 취업을 할 수가 없고, 진학을 하고 싶지만은 마음대로 진학을 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다 보면은요, 이제 나이가 든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대요. 난 독신주의자예요, 목사님. 그런 청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노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으려고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물에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다 보셨다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힘겨운 상황, 위기 상황,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외로운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몸부림치면서 노를 괴롭게 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국가가, 전 국민들이, 아니 세계가 깜짝 놀랐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노를 젓느라, 괴롭게 노를 젓느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래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희망은 이것이죠. 밤 사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성큼성큼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을 어두컴컴한 이제 날이 새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무슨 명확하지 않은 물체가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소리쳤습니다. 왜요? 그들은 무서웠기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유령이다. 어쩌면은 우리네 인생의 함성이 아닌가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소리를 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유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령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뤄주십니다. 이 사건 이전인 거죠. 그때에 예수님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요, 그때는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근데 갑작스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혼비백산되었습니다. 제자는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몸부림을 그때도 쳤습니다. 근데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한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꾸짖습니다.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다도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고 조용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바람도 풍랑도 바다도 꾸짖으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갈릴리 폭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 물 위를 걸어오셨던 그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바다도 창조하셨고, 바다도 다스리시고, 풍랑도 바람도 다 다스리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게 믿음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부는 밤바다 위기로 생각되어지십니까? 위기지요. 그러나 만약에 잔잔한 바다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오는 기적을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출렁이는 밤바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 속에서 풍랑이 부는 밤바다일지라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고 결국은 기회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로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주님, 여전히 풍랑을, 바다를,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 창조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셔서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떨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민족,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다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급한 베드로, 모험심이 많은 베드로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대답합니다. 오라, 베드로야, 걸어오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해서 그의 발을 바다로, 배에서 내딛어 바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에서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베드로가 걸어간 바다, 이거는요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 바다는요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였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고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를 걸어가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온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 항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아우성치지 말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에 고요함과 평온함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 강하게 몰아치는 바람이 눈에 보여집니다. 믿음으로 감싸졌을 그때에는 이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성이 작용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강하게 몰아치는 바람이 보였고 출렁이는 파도가 보였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의 발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을 때는 우리의 주변 상황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지 못했을 때에 바람이 보여지고 파도가 보여지고 출렁이는 물결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침몰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바람에게 두지 말고 파도에게 두지 말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이탈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발이 빠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급박하게 되어진 이 상황에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사야 41장 10절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현실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면 족합니다. 풍랑이 없는 것 물론 좋지요. 바다가 폭풍이 일어나지 않는 건 물론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에 주님이 나를 덥석 잡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보면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바람이 몰아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배에 오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통제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너건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신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요, 주님이 없는 삶은 가장 어두운 삶이고 가장 차가운 현실이고 가장 힘겨운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제자들 있는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과 폭풍과 모든 풍랑들이 끝났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풍랑이 부는 갈릴리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코로나가 물러갈지라도 또다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왠가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병행교인데요,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 말씀입니다.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말씀입니다. 배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에 오르시니까, 그래서 항해를 하니까 목적지 그들이 가려고 하던 그곳까지 안전하게 갔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28절 31절 말씀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31절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시고요, 전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풍랑이 부는 갈릴리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고 바다를 풍랑을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던 그곳까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